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전 주일에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의 사이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그 악순환 속에서 저들이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사사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 개인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족할 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개입하셔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깐 영상을 보고 본문의 배경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사건인데요. 우리 아동부가 있어서 영상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2, 3분 정도 되는데요. CTM 바이블 스토리. 기드온은 믿음의 용사가 되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구멍을 만들어 자신들의 곡식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소와 나귀는 물론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마다 큰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앞에 절을 하였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그 지도자를 찾기 위해 오브라라는 곳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타작을 하던 청년은 나무 아래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청년이 바로 네? 위대한 사사 저요? 기드온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단 말인가요? 내가 너에게 큰 힘을 줄 것이니 이제 그것을 믿고 너의 힘으로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라. 그러면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 모든 사람을 치는 것을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사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에 우리 애지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우리 제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단다 그랬더니 기드온이요 하면서 기드온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이겼는데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이렇게 나팔을 불 때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이렇게 들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 그 많은 미디안 군사를 다 죽이고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 기드온이라는 그 연약한 자기 집에서 가장 작다고 말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기드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부끄러운 존재 아닙니까?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걸 수탈해 간다면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민족을 지켜야 될 그런 용장으로 서 있다면 괜찮은데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고요. 그 숨는 장소가 어디냐면 포도죽을 짜는 틀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포도주는 큰 돌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짜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도주라는 것은 햇빛을 받으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굴 속에서 이렇게 포도주 틀이 되어 있고 포도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편집 몇 단을 들고 나가서 곧 탈곡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었고, 그리고 그것도 변명하기 위해서 누가 찾아와서 말한다면 나는 탈곡하고 있지 않느냐, 농사철이니까 자기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고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저희 집에 애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루는 굉장히 매운 치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누나들은 먹지 못하고 애나만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와서 치킨을 들더라고요.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매운데 그랬더니 남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남자. 그러면서 그 치킨을 들어서 먹는데요. 저도 매워요. 저도 매운데 그것을 씹어 먹는 거예요. 배워서. 너무 매우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남자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남자라면은 그런 기백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드온이 최소한도 청년 건장한 남자라면은 우리 민족을 쳐들어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을 지키고 민족을 지킬 이 정도 내가 일어섰다면 큰 용사여 이렇게 말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숨어가지고 곡식단을 집어들고 깨작깨작 하고 있는 거예요. 탈곡하겠다고. 무슨 탈곡이 되어지겠습니까? 통풍이 잘 되고 바람이 부는 곳에서 탈곡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집안에서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저 무지막지한 저 군대를 한 사람 치듯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지요.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자여 이 말은 큰 용사란 말이 아닙니다. 미래 시제로 쓰고 있어요. 너는 지금 먼지와 같은 존재고 너가 생각한 것처럼 너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다. 너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그런데 말이야,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되어서 저 미디안 13만 5천 명이나 된 저 군대를 너가 쳐서 한 사람 치리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미래 시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용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연약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을 때 그가 큰 용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최소한도 이 정도의 신앙의 레벨을 갖추면 나는 큰 자가 된다고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5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목사이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님도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큰 자입니까? 조그마한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요. 그 말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조금만 찾아오게 되면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우리들이에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에 난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우리가 큰 자라고요? 내가 큰 자가 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체인징해서 내가 무엇을 바꾸어 가지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고요? 평생 가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고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아니 큰 자가 되었다면 최소한 50년 정도 신앙생활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한 신앙과 능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50년 신앙의 그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목사인 저는 또 그러지 않은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을 주셔서 그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 평신도였다면 어디도 무너지지 못한다. 그렇게 연약한 자가 목사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커진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사실 크신 주님을 붙잡을 때 바로 우리는 큰 자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시제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리마인딩 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연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큰 자가 되어집니다. 하루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큰 자?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당신 곁에 딱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냐? 그때 제자들이 서로가 눈치를 봅니다. 누가 크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아이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자다. 어떻게 그 아이가 커요? 그 어린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자로서 따르겠다, 목숨을 버리겠다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스스로 살 수도 없는 연약하고 어린아이고, 당시에는 파이디온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의 개념 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아이들이 지금 파이디온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다. 베드로야, 누가 큰 줄 아니? 이 아이야. 요한아, 누가 큰 줄 아니? 이 아이야. 왜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시면 내가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해?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한번 제 마음속에 성령이 굉장히 큰 감동을 주신 적이 있는데, 저분이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다음 주에 제 설교를 들을 수 없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저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이 강단에 와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분이 가장 큰 자이구나. 목사로 하여금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인 것처럼 그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저분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이다. 여러분, 여기 장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장갑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필 집어볼래? 집지 못합니다. 컵 집어볼래? 컵 집지 못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장갑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이 장갑이 제가 손을 이 장갑을 끼울 때, 이 장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갑은 제 오른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붙잡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물건을 잡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장갑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체인징해서 내가 바꾸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최소한도 이 정도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이 자라나면 내가 이제는 드디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천 목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였어요. 나의 무능함과 나감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리마인딩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큰 자로서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매 주일마다 설교에 대한 부담은 모든 목사들이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설교가라 하면은 우리 박영석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박영석 목사님이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 계실 줄로 압니다. 탁월한 한국의 설교가이십니다. 그 후임으로 최태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셨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냥 신학교를 나오셔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어떤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의 후임이 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박영선 목사님이 한 주 설교하고 그 후임 되신 목사님 그 다음 주 설교합니다.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앞에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야야 오늘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셔. 이 말을 들으는데 후임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번 우리 장로 훈련 교육원에서 지금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장로로 피택된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6,000명 되는 교회에 대한 목사로 있는데 자격이 있어서 제가 목사인 줄 아십니까? 집이 여기 위례 아파트입니다. 자, 아시안 손수전 아파트 남풀꽃에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아, 내가 도망가고 싶다. 내가 도망을 가고 싶다. 내가 도망가서 한 달만 내가 숨어 있으면 다른 후임자가 이 교회에 오시겠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남포교회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은 나는 탁월한 설교가도 아니고 탁월한 스펙을 갖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16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힘의 온전히 어디가 있는가? 미디안 사람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 14만 5천 명을 너가 한 사람을 치듯 내 앞에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 놔두고 너가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들은 군대의 군인들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용장들이고 맹장들입니다. 그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자,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저 미디안 군과 싸울 사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만 2천 명이 일어납니다. 3만 2천 명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하도록 하는데 이 정도 되면 4대 1 아닙니까? 4대 1이기 때문에 싸울만 해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많다. 그리고 가족 걱정, 자식 걱정, 아내 걱정, 농사 걱정하는 염려하고 있는 사람 다 보내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말씀하신 거 이것도 많다. 자, 지금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다 마시게 해라. 그래서 10,000명이 우르르 가서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둘로 나눠집니다. 자, 물 마시는 사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을 떠서 물을 혀로 핥아다는가요? 혀를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 그것도 남자가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숫자로 딱 분리해 보시더만, 자, 9,700명의 이쪽은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 그들 다 보내라. 그리고 그 300명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몇 대 몇이에요? 450대 1. 어제 설교 준비한 거 앞에서 옆에서 봤거든요. 450대 1입니다. 450명이 내 앞에 서 있어요. 450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4대 1로 내가 싸워서 이기면 내게 어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4대 1이면, 근데 450대 1은 내게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하나님이 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제거해버려.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요, 약한 자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내가 수없이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강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바로 다윗이 그 들판에서 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그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이지? 그래서 문득 그가 생각되어진 것이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지. 그리고 그가 양을 칠 때를 연상해 봅니다. 내가 양이란 이 동물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 동물을 위해서는 목동은, 이 목자는 많은 예를 써야 됩니다. 먼저 어떤 곳이 풀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루 전날, 그 전날 가서 어떤 것이 초지가 있는지, 꼴이 있는지, 풀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이 양들은 스스로가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 떠줘야 되니까 어느 것이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는지를 먼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먼저 가서 살핍니다. 살핀 이후에 그 양들을 끌고 이 목동은 그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양은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은 그냥 목자를 따라가면 풀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목자를 따라가면은 그 물이, 생명의 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앞서서 어느 곳이 풀이 있는지를 먼저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될지 그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그곳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먼저 가셔서 살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자, 이 고백에서 나온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이 초지, 이 물이 풍성한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위대한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용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리마인딩함으로 큰 용사가 되어집니다. 내가 큰 자가 아닙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진 큰 자가 아닙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이고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리마인딩할 때 그 주께서 우리에게 바로 큰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큰 자라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복될 것은
우리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함이 있고 주님께 그 힘이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원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어집니다. 어제 토요일날 목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까? 이제 긴급하게 저희 노예가 아닌데 북서울 노예라고 북쪽에 있는 노예 한 목사님이, 그 노예 사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2시간이 넘도록 통화를 했습니다. 진역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꼬였던 문제 때문에 인생이 번아웃되고 목회도 번아웃되고 사역도 번아웃되고 총회와 노예 관계 속에서 번아웃되었던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람이 빨리 끊어 빨리 끊어 옆에서 그러는데 그 아픈 소리를 듣는데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마지막 제가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 말씀을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딱 한 가지 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하신 거예요. 힘을 빼십니다. 철저하게 힘을 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목자장이십니다. 주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의지,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릴 수 없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할 텐데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